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저번 주에 사람에 대한 헌신입니다. 그 헌신은 우리 그리스도인된 우리 자신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헌신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입니다. 오늘도 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항구에 나와서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기가 띄어보낸 배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선을 띄어보낸 사람은 이번에 어떤 고기를 얼마나 많이 잡아올까? 무역선을 띄어보낸 사람은 어느 나라에 가서 어떤 진귀한 상품을 얼마나 가져올까? 여객선을 출항시킨 사람은 얼마나 많은 승객이 타고 있을까? 이렇게 각각 큰 기대감 속에서 자기 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배를 띄어보낸 사람이 자기 배가 돌아오기를 고대하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자기 배를 출항시킨 적도 없는 사람이 날마다 항구에 나와 자기 배가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면 그는 아마 비정상적인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되돌아오는 것은 떠났던데요. 출항시키지 않은 배는 절대로 기항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띄어보낸 적도 없는 배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느라 인생의 부둣가를 서성이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인생의 결과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는 불을 보듯 뻔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반문할 것입니다. 도대체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말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 하반절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은 만고분명의 법칙입니다. 진리인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갈라디아서 6장 7절 상반절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상반절을 보시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상반절에 뭐라고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 구절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속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뿌리지도 심지도 아니한 것을 거두려고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물이 여기는 짓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여기 만물이 여긴다라는 헬라의 뜻은 경멸한다 또는 콧방귀를 낀다는 뜻입니다. 뿌리지도 않는 것을 거두려고 심은 것을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법칙을 경멸하는 짓이라는 것입니다. 뿌리지도 않았는데 그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을 향해 콧방귀를 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삶 속에서 무엇인가를 거두기를 원하고 있다면 거기에 필요한 것을 정말 뿌리고 심었기 때문입니까? 만약 뿌린 적도 심은 적도 없는 것을 거두려고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은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향해 콧방귀를 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출항시킨 적도 없는 배를 기항하기를 할 일 없이 부둣가를 배하는 바로 그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으면 주님께서 내가 진심으로 말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엉뚱한 짓을 많이 했으면 내가 진짜로 너에게 말한다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렇듯 애절한 심정으로 진실로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본문 24절은 다음과 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위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미랄의 죽음은 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미랄의 죽음은 전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은 것은 하나의 미랄이지만 그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열매를 거두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여러분 자신이 미랄처럼 죽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조금도 죽으려 하지 않으면서도 참된 열매만을 거두려고 애쓰느라 자신을 속이고 있음에도 자기가 속고 있다는 것을 인식지 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 콧방귀를 끄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미랄이 땅에서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리라. 주님의 말씀은 여러분 본문 25절 상반절에 다음같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여러분, 여기에 잃어버린다는 동사는 파괴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지 아니하는 미랄은 절대로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없기에 하나님의 미랄이 그 자체에 집착하는 미랄은 실은 자기 자신을 상실해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많은 열매를 거둬야 할 자신의 참못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5절 하반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죽어지는 하나님의 미랄은 반드시 많은 열매를 맺는 법이기에 하나님의 미랄 그 자체에 집착하지 않는 것은 자기 생명의 가치를 영원히 보존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집착함으로 참된 자를 파괴하고 또 파멸시키고 있습니까?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어디 있는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얼마나 덧없이 자기 자신을 파괴시켜 가고 있습니까? 제가 국민학교 때 참 이라고 미안한데 박정희 대통령께서 시해 당하셨죠. 전 중앙정부부장 가장 측근이었던 사람에게 피살을 당하셨습니다. 그걸 담당했던 강신옥 변호사라는 사람이 김재규가 한 말을 이렇게 전해줬는데요. 마음을 보기 전에는 이것이 나이더니 마음을 보고 나니 저것이 나르구나. 김재규란 한 인간에 대한 시시비비를 떠나 그의 말 자체는 참으로 귀담아 들어야 할 말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에게 집착하고 있던 동안 애써 가꾸는 자기와 자기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비로소 추구하는 자기는 결코 동일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이 둘 중에 참된 자기는 후자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은 잃어버리는 자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히 보존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참되고 영원한 영광은 스스로 죽어지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삶 속에 자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집착에서 벗어나는 삶 속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속에 영원한 생명, 영원한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에 두말할 나위도 없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 삶 자체가 우리에게 이것을 증명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화려한 왕궁의 침실에서 아니라 짐승의 외양간에서 짐승의 팍퉁에 침대 삼아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짐승의 외양간 팍퉁이라면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역겨운 냄새나는 곳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출생지로 빛이 난 그곳을 선택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천하고 낮은 자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외양간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은 그것은 주님께서 스스로 당신 자신을 하늘의 미랄처럼 죽이신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더러울 수밖에 없는 그 외양간은 스스로 죽어지는 미랄이 되신 주님으로 인해 결코 더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외양간의 말로 눈부신 찬란한 영광으로 가득 찬 영원한 생명과 진리의 모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장성한 주님께서 만왕의 왕답게 세상에서 제일 응대한 왕궁 속에 거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비난한 갈릴리에 거했습니다. 가난하고 비천한 곳, 의식주는 모든 것이 웅생하게 짝이 없었어요. 그분의 행색이 얼마나 초라하고 볼품없었으면 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예루살렘의 지체 높은 자들이 그의 애모를 보고 끝내 그분의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왕이신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그와 같은 삶을 사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에 집착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자 하나님으로서 당신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 조금도 집착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계시던 갈릴리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가득 찬 곳이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영광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 9장 1절 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전에 구원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일찍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나가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을 당해 모든 자에게 빛이 돋아. 후에 해변과 길과 저편의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님이 오시기 전 갈릴리는 흑암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오심으로 인해 갈릴리는 큰 빛, 눈부신 광채의 세계가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 이전의 갈릴리 사람들은 멸시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신 이후 갈릴리 사람들은 전무후무한 영광을 얻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자신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이신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갈릴리 출신의 베드로를 통한 그 제자를 통해서 세계의 역사가 영원토록 새롭게 되었다는 것은 이보다 더 큰 영광은 어디 있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에 집착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죽어지는 하늘의 미랄이 되셨던 결과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 까닭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죽음을 임박함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죽음을 가리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스스로 죽어지는 미랄이 되기만 하면, 자기 생명에 집착함 없이 십자가의 고난을 감수하기만 하면 그것은 반드시 영원한 영광으로 기결될 것을 확신하셨어요. 그 결과 죽음의 형태인 십자가는 구원의 표징이 되어 영원한 영광의 십자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원래 프랑스의 기퉁이나 여러분 중국의 작두 아시죠? 작두를 이렇게 하는 거 무시무시하잖아요. 형틀입니다. 사형의 형틀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람을 사지에 못 박아 피와 물을 다 흘리게 한 뒤 죽게 만드는 가장 잔인한 형틀입니다. 결코 여성들이 목걸이로 달릴 상징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끔찍한 형틀이 이웃 사람의 사랑을 받으면 저기 있죠? 예배당의 제일 앞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십자가에 의해서 당신 생명에 집착하지 않으시고 죽어지는 하늘의 미랄이 되심으로 결과적으로 진리의 영광이, 영원한 생명의 영광이, 영원한 구원의 영광이 그 십자가 위에 더 입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임하시기만 하면, 주님께서 거치시기만 하면 그곳이 이전에는 어떤 곳이었든지 상관없이 모두 주님의 영광 속에서 그 의미가 전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역겹기 짝이 없던 짐승, 그 외양간이 주님의 인의 영광의 모태가 스스로 새로워졌습니다. 비천한 갈릴리에 주님께서 임하심으로 수치의 갈릴리가 영광의 땅으로 성화롭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영틀인 십자가 주님께서 매달리심으로 그 잔인한 십자가가 생명과 사랑의 평화의 표적으로 영광을 입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주님께서 스스로 썩어지는 하늘의 미랄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의 생명에 집착 않으셨기 때문에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26절을 통해 오늘의 결론을 이렇게 우리에게 내줘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며 나를 따르라. 나는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주님께서 크리스찬이란 어떤 사람이 하는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정의해 주셨습니다. 크리스찬이란 주님을 따르는 사람, 주님을 따르는 자란 주님과 함께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죽어지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시기에 거기에 우리도 주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사람, 우리도 미랄이 되는 사람,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에 집착 않으셨던 그 골고다에서 주님과 더불어 자기 집착으로부터 자유하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께서 인정하는 크리스찬들입니다. 다시 말해 심지 않는 것을 거두려 자기를 속이지 않는 사람, 뿌리지도 아니한 열매를 얻고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자, 여기지 않는 사람, 출항시키지 않은 배를 고대하느라 하나님을 향해 콧방귀를 끼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정의를 심은 데에 정의 열매를 거두는 사람, 사랑을 심은 곳에 사랑의 열매를 거두는 사람, 헌신의 열매를 심은 곳에 헌신의 열매를 거두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참된 주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가 있는 곳이 그곳이 곧 주님과 함께 계신 곳이기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와 같은 자를 존귀케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플로리다의 빛이, 그죠? 건드가 무너졌잖아요. 인재 아닙니까? 다 이미 무너질 걸 알면서도 빨리 손 썼으면 그런 사건이 아니 일어났을 건데, 한때 우리 한국에서도 상품인가요? 상품백화점 무너졌잖아요. 부실공자 아닙니까? 빨리 막 주먹구식으로 했던 결과가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 무너졌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뻔히 알면서도 다 눈속에 그냥 돈만 주면 되던 시대가 좀 안타깝죠.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다 우리가 철저하게 했으면은 그런 생명들이 와서 잃어버리지 않았을 건데, 근데 참 그 사회에 그런 뿌리 깊이 내렸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다 하나의 욕망에 사로잡힌 그동안 뿌려온 거짓과 불신의 결과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여러분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 계신 거기에 주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진리 앞에 기꺼이 자기를 내던지는 여러분 미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허망한 욕망의 노예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직과 진실의 정의의 사랑의 씨앗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결과를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외한 것처럼 추할지라도 주님께서 새로운 영광의 모태로 일궈 주실 것입니다. 갈릴리처럼 불실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영원한 영광으로 거듭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사형 들림처럼 십자가의 끔찍한 세상일지라도 구원과 소망과 사랑과 평화가 넘쳐나는 영원한 세상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남은 생에 사랑의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섬김의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구제의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먼 훗날 주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일로 너에게 맡기겠노라. 그런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